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받은 것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한 절의 말씀, 이것은요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본능과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단숨에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죄인을 살리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능력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 또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위로 올라가는 자리와 더 넓어지는 영향력, 더 강해지는 설득력과 더 날카로워지는 논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준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사랑과 공의로운 자비를 능력이라고 부르셔요. 세상은 이기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낮아짐 속에 하늘의 영광을 숨기고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설명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지혜로 죄인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단지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구원의 중심이고 교회의 생명이며 성도의 숨결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펼쳐지는 그런 자리가 십자가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단순한 격언이나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포고 사건을 담은 복음의 메시지를 도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 선포, 의미, 이치를 포함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신 최종적인 선언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사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단지 감정적으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죄의 무게를 인정하고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자랑이 완전히 끝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선포가 두 부류에게 전혀 다르게 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들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어떤 때는 능력이고 어떤 때는 미련함으로 변하는 중립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십자가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의 화목과 새 생명이라는 복음은 동일해요. 그런데 사람의 상태가 이 복음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멸망하는 자식들, 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받는 우리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숨에 끝나는 한순간의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의 한복판에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처음에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 성도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고 거룩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교회를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빚어내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왜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십자가는요, 원래 아주 간악한 죄를 지은 그런 그 중증 죄인들에게 그들을 처형하는 처형 형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치욕의 형틀이었습니다. 또 패배자의 표지였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나무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그런 인식을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인에게는 철학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비합리처럼 보였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십자가는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 꼭 피 흘림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 이렇게 십자가라는 처절한 죽음을 당하셔야 됐나?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나?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 이런 질문들은 단지 지적인 호기심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붙들고 싶은 자기의와 자기 통제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내가 조금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로로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모든 거래를 끝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상 테이블을 뒤엎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길로만 오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부르심은 교만한 자에게는 모욕처럼 들리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불쾌하게 들리고요,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낯설게 들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일을 이루는 능력,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구원을 성취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가 단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종교적 상징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로요,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사탄의 참소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는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의 법정에서 선고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에요. 정죄가 무죄로 바뀝니다. 원수가 자녀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을 개선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와 그 피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단지 나를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정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희생의 가치가 무한하고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할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의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포기한 결과가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성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또 그냥 버려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죄인을 그냥 버려두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성품의 조화가 가장 빛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들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어디에서 회복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종종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의 자랑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감사와 순종과 헌신인데 그마저도 십자가가 나를 먼저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말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의 삶은 자랑이 아니라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라 경외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개인의 구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됐던 교회고 자랑이 많은 교회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또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파당이 4파당이나 생겼습니다. 또 지혜의 언어로 서로를 재단합니다. 은사의 문제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과신하면서 다른 이를 낮추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바울은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우열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어떤 이는 더 유식하고 또 어떤 이는 덜 유식할 수 있어도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이는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을 수 있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서지를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이며 모두가 동일한 핏값으로 산바된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겸손해집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서로를 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분열보다는 화평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의 성격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또한 우리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한다. 세상은 고난은 실패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이것은 고난을 미화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고난은 슬프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말이 끊어질 만큼 무거운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끝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만 읽지 않게 하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찾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깊은 그런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고통의 바닥까지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겁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막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요. 막 떠내려가다가 나뭇가지가 하나 큰 게 있는데 그걸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어요. 마침 구조대가 배를 몰고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서 이 가까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이 떠내려가던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밧줄, 긴 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줄을 붙잡을래도 손이 떨리고 힘이 빠져 있고 잘못하면 나뭇가지 놓치면 또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그 암만 줄을 던져줘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구조대원은 줄 끝에 갈고리를 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향해서 던져요. 그 갈고리가 떠내려가던 사람의 옷에 걸렸습니다. 구조대는 그를 끌어올렸고 그래서 그는 살아나게 됐어요.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제가 던져준 줄을 붙잡아서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갈고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실상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떨리고 기도가 끊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하는 빈 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빈 손을 붙들어 살리시는 능력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십자가라는 이 제목은요, 단지 십자가가 강력하다는 감탄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무슨 교회가 프로그램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매력을 의지하고 세련된 언어와 전략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장과 성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점점 배경으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밀려나는 순간 교회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거룩을 사모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능력.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중심이면 또 많은 것이 조금 부족해도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중심이면 우리의 말이 거칠어도 복음은 사람을 붙듭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면요, 우리의 환경이 빈약해도 하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혜의 말로 복음을 꾸미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포장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의 눈높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설명해야 돼요. 무례하게 던지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지우면서까지 사람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죄와 심판, 회개와 믿음, 그리스도의 대속,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중심이 흐려지면요, 우리는 사람을 잠시는 감동시킬 수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자존심이 깨지게 될 때 비로소 은혜가 들어올 통로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꾸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드러낼 때 비로소 용서의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꾸 우리의 무능을 폭로합니다. 그 무능이 고백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삶의 결정을 할 때 재정의 불안 앞에서, 관계의 균열 앞에서, 건강의 위기 앞에서,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하나님입니까?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길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주님, 저는 제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의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요,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울리고 끝난다면 십자가는 장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관계의 언어를 바꾸고, 죄와 타협하던 습관을 끊고,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을 무너뜨려버리고 작은 충성을 기쁨으로 행하게 한다면 십자가는 능력으로 오늘 또 살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성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취와 평판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이름을 붙여줍니다. 핏값으로 산 자,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자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또 용서받은 자, 의롭다 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면 더 높아지고 세상이 비난하면 더 낮아지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주어진 정체성은요, 하늘의 법정에서 이미 선언된 그런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한 문장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동시에 담대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겸손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는 이유는요,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흔들려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야말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세상은 자꾸 나를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PR의 시대라고 자기 명함에다가 빽빽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도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실패를 자랑하는 이유도 실패 속에서 나의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물을 자랑하는 그런 이유도요, 그 눈물 속에 십자가의 위로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신앙의 출발이고요, 또 신앙의 진행이고요, 신앙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결국 이 고백으로 모입니다. 주님, 제게 다른 자랑이 없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만 남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특별히 사순절 맞이해서 이 오늘과 다음 주일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바로 깨달으면요, 정말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